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 하나하나를 호명하십니다. 함께 제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가룟 유다에게까지 그들을 이제 불러 세우셔서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그런 그 사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제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주눅들 것은 없는 것은 은사는 여러분 각자입니다. 이후에 이제 성경에서도 기록되지만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사도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가 맞는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집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나에게 주어진 이들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 마지막 땅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가라고 하신 그곳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내 주변에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또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받았기 때문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으니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태도,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9절에서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은 특별하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렵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래요.
그러니까 일체 이 당시에 이 화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한테 배낭을 가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옷은 한 벌만 가지라고 그러고,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말이, 여벌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해도 저희가 이제 비전 트립을 가게 되면 그 팀원들이 뭐에 또 가장 또 많은 신경을 쓰느냐, 뭘 챙겨갈까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무슨 캐리어에다가 어떤 캐리어에 담을지를 굉장히 고민들을 해요. 크기 얼만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갔다 오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이것저것을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짐에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옷은 몇 벌이나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다 챙기려고 애들을 쓴단 말이죠. 아마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아니, 비전 트립을 가도 그러는데 여기 지금 전도 여행을 가는 사람들한테 여벌의 옷을 갖지 말라고 한다는 건 이건 사실상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어떤 성이나 이제 마을에 들어가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성경은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이제 머무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면 이렇게 환대를 해서 그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들어갈 때 그 집에 이제 평안을 빌고 다시 나올 때 또 평안을 비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선지자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곳에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제 그것에는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요한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거거든요. 평안하기를 빌어라. 평안하기를 빌어라. 반복돼서 나와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지금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 입장이, 여러분 사실 지금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객인데 그냥 객이 아니고 뭐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금은동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내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 이 집에 이제 머물면서 신세를 지는 건데, 지는 사람이 지금 뭐를 빌어주는 거죠? 평안을 빌어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배낭이나 두벌의 옷이나 여분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그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두벌의 옷이 있을 때만 마음에 안심을 하죠. 아, 내가 옷을 한 벌 더 있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요, 사실상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금은동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금은동을 갖지 말라고 해서. 최근에 금값이 다시 또 똑 떨어졌다 그러는데, 금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 액수가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똑 떨어지면 마음에서 뭐가 사라질까요? 그날부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밥맛도 없고, 이제는 막. 저도 금을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많이 갖고 있다고 치면 요즘 막 올랐다가 이제 확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집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얻는 그 무엇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은, 그 여벌의 그것들은 언젠간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이며, 진정 거기에서 우리의 평안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누가 줬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걸 내가 가지고, 여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늘 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사도들에게 가르치는 자세를 보시면요, 지금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이 집에서 이제 머물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도로서 보내심 받은 사람으로서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 내가 오늘도 이 집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지. 이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해요. 이 장면이 벌어져요. 이제 이 요셉 아들 덕분으로 이제 이집트 애굽에 와가지고 이제 빌 땅을 구하러 온 거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좀 우리가 어디서 좀 빌붙어서 살 수 있는 땅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온 거예요, 야곱이.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할 때 제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야곱의 인생 말년에 깨달은 인생이에요. 아, 내가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구나.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지나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인생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는 돌아 나오면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한테 축복을 해줘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당신이 지금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가장 높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 애굽으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네 거 같지? 내가 준 거다. 오늘 뭐라 그러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 때 진정 내 안에 뭐가 임한다? 오늘 제목처럼 평안이 임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말씀을 전해요. 이게 제 거니까, 제 인생이니까 내가 건강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요거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바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때 가면 알아요. 아, 이거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부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건강을 안 잃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걸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사실 우리의 평안의 여부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벌의 옷에 우리의 평안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평안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끼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없어도, 심지어는 가지지 않았어도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에게 평안을 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병상에서 평안을 빌어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 모든 것 거저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나올 때까지 평안을 빌어주라 하잖아요. 저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늘 이 안 믿는 그 집안 사람들이랑 살아가면서 제 마음 한켠에 그런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신학을 하면서 내가 출세할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뭐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누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모님 속상하게 하고 불효 아닌 불효 자식이 됐고 이게 참 제 마음 한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이렇게 크게 하시고 하셔서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 좀 어깨 좀 피고 다니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게 그럼 참 좋겠습니다. 라는 게 제 마음 한구석에 참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믿게 된 사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건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걸 얘기하고 그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가지 않은 사람이 평안을 이야기한대요. 평안을 빈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이 땅에 누리는 건요,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현재를 소돔과 고모라로 살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값만 떨어져도 뭐가 돼요? 그날은 지옥 돼요. 금값만 떨어져도. 근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머물 집을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집이겠습니까? 이 땅에 집 한 채, 두 채, 세 채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오늘도 그렇게 평안을 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살아요. 평안을 빌면서.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 서로에게 평안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평안을 빌며 살아갑니다. 그 평안을 오롯이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왔사오니 주님께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의 나라 안에 있음을, 주님과 함께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가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 함께하는 이들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